네,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당연하게 가져야 할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쉽지 않은 것도 또한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 평생에 지키고 또 힘써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목적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제일 되는 것은 두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왜 사는가라는 질문일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갑자기 물어보면 순간적으로는 고민하게 되는 그런 질문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여호수아 21장입니다. 바로 앞에 20장 이전까지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업 나누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나누고 난 후에 이제 20장에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개의 도피성을 요단 동편에 그리고 서편에 각 3개씩 가나안 지역 어디서든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한 도피성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피난처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1장이 이어지는데 21장은 레위 사람들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레위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에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기업을 나누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그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앞에서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그룹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무언가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요구할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고 한 것이죠. 이미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들과 목초지를 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선 다른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레위 사람들에게 줄 그 성읍들, 목초지들, 제비를 뽑아서 배분해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3절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 그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나누어 주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기업 중에서 성읍들과 목초지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들에게 기업으로 받은 땅을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주셨길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땅을 분배하고 있는 말씀이 14장에서부터 요단 서쪽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유다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가 이루어져요. 그 이전에 보면 13장에서는 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 분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들 중간중간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에는 기업으로 준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그보다 더 전에 모세도 그랬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으로 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이어지기까지 레위 자손들에게는 레위 사람들에게는 기업으로 주어진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분깃 즉 그들의 몫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한 지역을 분배받지는 않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의 기업 중에서 일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한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 사람들, 각 지파들이 이미 받은 그 기업 중에서 그들의 땅을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레위 사람들을 보면요, 약간 지파의 개념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한 지역의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모여서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기업에서 그 한 지역에서 모여서 삽니다. 그런데 이 레위 자손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레위도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레위 자손이 지파에서 상실되어 있으면 어떻게 12지파를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 12지파의 요셉이 두 지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이들이 두 지파가 되어서 기업을 차지하고 그래서 12지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한 지역을 기업으로 배분받지 못하고 그래서 한 지역에 모여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에 퍼져서 살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마치 지파의 개념이 상실된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으로 준 것이 없다고 말하는 본문들에 보면 함께 하고 계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준 기업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지 민수기 18장 20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리고 나서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몫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아론의 후손 레위 자손의 기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라고 하세요. 그들의 몫이 없대요. 그런데 분명하게 그 이후에 레위인들의 몫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업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깃이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 아무런 기업도 아무런 분깃도 없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기업이 있고 분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레위 자손들이 하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거죠. 여호수아 18장 7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에게 기업이 없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한 가지를 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이 그 업무가 그들이 하는 일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기업이라는 것은 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어떻게 그들의 일이 그들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럼 레위 사람들이 맡은 일이 무엇이죠? 레위 사람들이 담당하던 일이 무엇이냐면 제사장 직분을 포함해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성막이었죠. 성막 내의 기구들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성막 건물 자체를 담당하고 그리고 성막 외부를 담당합니다. 성막과 그와 관련된 일들만 그들의 일이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예배들, 즉 절기나 제사 때에 찬양하는 일들을 포함해서 그것과 관련된 모든 임무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교육하는 일을 그들이 담당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고 어떤 나라입니까?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 문화적인 것보다 제일 앞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입니다. 여호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 신정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신앙을 빼버리면 이스라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의 중요한 업무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중요한 임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해야 할 역할들을 더 유리하게 행하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들의 일로 인해서 그것이 훨씬 더 유리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룰 수 있도록 되었다는 거예요. 총 48개의 성읍이 그들에게 분배가 됩니다. 순서대로 배분이 되고 있어요.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그 아들들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레위의 세 아들 이름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핫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핫
그핫 동일한 이름이에요. 이제 이 세 아들에게 자손의 순서대로 성읍들이 배분이 됩니다. 먼저 그핫 자손들에게 배분을 해요. 그핫 자손, 이 고핫 자손의 조상은 누구죠? 고핫입니다. 그의 가계로부터 나온 자손 중에 누가 있냐면 바로 모세와 아론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은 무엇을 담당하죠? 제사장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핫 자손들의 경우에는 아론의 자손들 그리고 그 외에 남은 자손들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아론의 자손 그 제사장 자손들에게는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13개 성읍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핫 자손들에게는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서 10개의 성읍이 주어지고요. 이어서 레위의 다른 자손, 그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 그리고 또 다른 므낫세 반 지파에게서 13개 성읍이 주어지고 마지막으로 므라리 자손에게는 르우벤, 갓, 스불론 지파에서 12개 성읍이 주어집니다. 13, 총 48개의 성읍이 분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성읍이 분배가 되고 8절에서부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부터는 그들에게 주어진 성읍의 이름들이 나열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여기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비 뽑은 대로 제비를 뽑아, 그런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성읍을 뽑을 때에도 제비를 뽑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비를 뽑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이 주어지는 것도 그들이 각자 퍼져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이 주어지는데 다른 지파들에게는 기업이 분배될 때 경계, 땅, 성읍들, 마을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에게는 성읍, 목초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개념보다는 어떤 한 구대를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이 강조되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레위 사람들은 이 성읍과 목초지가 주어진 게 이들의 소유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이미 그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들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여기에서 주어진 게 무엇이냐면 이곳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분배된 성읍에 살 수 있고 그 목초지에서 자신들의 각축을 먹일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35장에 보면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어서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은 그들의 가축을 둘 곳이 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뭐라고 하죠?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사람은 남이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거슬려 해요. 질투죠.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뺏기는 거예요. 오죽하면 세상에 제일 나쁜 게 뭐라고 합니까? 줬다 뺏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각 지파 지금 받은 그 소유를 넘겨주는 건 아니지만 자신들의 것을 이용하는 것, 자신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만 하는 것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내어줘요.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 즉 성전을 섬기고 성막의 기구들과 성막의 내부와 외부를 관리하고 그 보호하는 일에 온 힘을 쏟더라도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을 섬기고 성막들의 안과 밖을 돌보는데 농사지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자신들의 매일의 일을 하게 되면 농사지을 시간이 없을 거예요. 양치는 시간도 없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그들이 자신의 매일의 일을 하더라도 그들을 먹여 살릴 의무를 각 지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에게 주신 그 성읍, 그 목초지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주권적으로 주셨어요. 각 지파들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그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돌보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우는 방식은 그들의 가축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두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질 몫을 통해서 그것을 주어주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성읍은요,
율법을 가르치는 것임과 동시에 이러한 것들을 거두어들이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주어진 성읍의 이름들이 쭉 나열된 것을 보면 6개의 익숙한 성읍의 이름들이 보입니다. 헤브론, 세겜, 바산골란, 갈릴리 게데스, 베셀, 길랏, 라못, 이 6가지 무엇이죠? 바로 도피성들이에요. 이들에게 주어진 성읍들에 도피성이 있다는 것이죠. 도피하는 자들 재판을 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에 머물면서 동시에 제사장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주어진 몫을 거두어들이는 센터 역할을 그곳에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할 말고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왜 이들은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야만 하는가? 그 시작점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것, 그들의 그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가까이 각 지파에 퍼져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유리한 것 분명히 알겠어요. 그런데 왜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가? 그 시작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 하나를 남깁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걸 하나씩 읽어보면 다 축복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순서대로 유언을 하는데 루벤 그리고 이어서 시몬과 레이에게 동시에 유언을 하고 있어요. 그 형제들에게 말이죠.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가 창세기 34장에서 세겜에 대하여 행한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그런데 어째 축복이라기보기에는 조금 저주에 가깝습니다. 가까운 게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내용,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그들은 흩어졌어요. 시므온 지파, 땅을 분배받은 것 같지만 그들의 땅을 유심히 보면 유다 지파의 그 기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흩어진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이 레위 자손들 흩어졌어요. 각 지파의 성읍들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이, 그들의 역할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저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편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레위 자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평가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받은 복, 비록 흩어졌지만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묻는다면 그들의 분명한 대답 무엇입니까? 이들은 여호와로 인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에, 그들의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그들의 분깃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장 본문의 마지막 3계절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이제 기업 분배의 모든 것을 마치고 정리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맹세하사 주시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매절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맹세하신 대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온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해서 거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근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주셔서 맹세하신 대로 그것을 행하셔서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그들이 승리를 얻게 하시고 그들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습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이 분배된 것, 하나님이 하신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그것대로 이루어 가셔요. 그 구체적인 약속들이 신명기 10장 9절 그리고 신명기 18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그중에 신명기 18장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과 같으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그 약속, 그 약속대로 레위 자손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주로 인해서 흩어져야만 했어요. 이들의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헌신을 나타낸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로 인하여 이들은 이스라엘 곳곳에 퍼져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교육합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레위 자손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한 역할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평합니다. 이스라엘 여러 지파 사이에 흩어져 살면서 이들의 해야 할 역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비단 레위 자손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이스라엘 자손들도 해나가야 한다는 것. 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 역할을 충실히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기업이시고 우리의 분깃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역할을 부여받은 거예요. 세상을 등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말 그대로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무엇으로 사느냐, 그것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산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에 우리가 산다. 여호와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산다. 그거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복으로 건져주신 그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동화되고 거기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심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감으로 그 삶을, 그 소금과 빛의 삶을 충실히 나타내는, 세상 가운데 그것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심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